지으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안 그려지죠? 목사님, 우리 잘 모르는데 뭘 이거 읽어요? 그냥 처음만 읽고 끝만 읽고 바로 설교하시지. 그럴 정도로 뭐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 성전이 안 그려지죠. 그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대요? 7년 걸렸어요. 그러면 성전이 클까요? 적을까요? 걸린 연수만 생각해봐요. 여기 우리 돌교회 이렇게 큰 성전을 짓는데 장로님 얼마 걸렸어요? 4개월이요? 어메,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7년을 걸렸대요. 7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 그것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널판이며 백항목이며 잣나무며 거기 들어가는 금이며 철이며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그 석공들을 통해서 벌목골들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7년. 야, 얼마나 크면은 7년이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컸을까? 지금 우리 도일교회 이 예배당만 했을까?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이만했을까? 아니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했을까? 아니면 저 서울 우리 교단은 뭐 세문안교회며 영락교회며 그런 교회만큼 큰 교회였을까? 예배당이?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컸으면 7년이 걸렸을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유도신문을 하는 거 보니까 7년이 걸렸다니 엄청 컸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여러분 내가 자꾸 끌고 가죠.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이 규빗을 오늘날의 미터로 환산을 해서 제가 대략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성전 크기가 길이가 27m예요. 27m. 어디 여기에서부터 저 십자가 있는 데까지 한 몇 메타 될까요? 재봤어요? 정장로님 재봤어? 한 20m 될까요? 네? 30m 된다고요? 10m. 김규춘 장로님 생각나요? 모르죠? 25m 된대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27m예요. 자, 이제 조금씩 그려지죠. 너비는 폭은 9m래요. 9m. 자, 그러면은 저 드럼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9m 안 될까요? 될까요? 9m 되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 반절? 그죠? 한 반절 정도. 높이는 13.5m. 우리 1층 고가 얼마나 돼요? 아파트 한 4m 되나요? 3m 되나요? 높게 잡고 4m 되면은 그러면 13.5니까 몇 층 높이예요?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3층 높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대충 머릿속에 그려져요? 어메, 이렇게 적은 것을 뭔 7년이 걸렸다냐? 그죠? 이렇게 적은 건물이 뭔 7년이 걸려? 그것도 다윗이 솔로몬이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그리고 성전도 뭐 그 얼마 크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7년 동안이나 걸렸을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뭐요? 정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정성을 다 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자체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는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웅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물론 이제 그 성전 본체 외에
옆에 벽으로 돌아가면서 다락방이 다 있어요. 골방들이 다 있어요. 1층, 2층, 3층 높이로. 그래서 1층, 중층, 3층 올라갈수록 방이 좀 커져요. 그리고 거기 외 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전 본체에 나무가 거기에 박히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관도 있어요. 현관도 있습니다. 현관도 다 있고요. 성전 바깥 울타리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백향목으로 다 해요.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다 하고, 그죠? 그리고 백향목도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그 백향목 나무에다가 뭘 아로새겨요. 오늘 보니까 막 꽃을 아로새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뭘로 아로새기고, 그룹이라고 했을 땐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모양, 그 다음에 종려나무 쫙 꽃이 핀 그런 형상들 다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또 감람나무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돌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채석장에서 치수를 채. 여기서 정장로님이 재정 보는 그 제사장이요, 재정 보고 여기 총 감독하는 제사장이 돌 몇 센치짜리 몇 개 필요하다고 채석장 이야기하면 거기서 다 다듬어 가지고 여기 와서 짝짝짝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무로 다 했지만 천정도 어떻게 해요? 백향목으로 쫙 한 다음에 또 돌로 먼저 세 겹으로 바깥은 하고 안쪽은 또 다 돌이 안 보이도록 백향목 널판지로 다 하고, 아무튼 천정도 다 나무로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다 금으로 입혔어요.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가 그렇게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을 보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백향목도 그렇고 잣나무도 그렇고 금으로 다 입히고,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큰 소리 하나 안 나요. 인부들이 막 뭐 일반 집 짓는 것처럼 인부들이 막 그러지 않나요. 석공들도요 조용하게.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다가요,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나는 봤어요. 미장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된조하는 사람, 난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순서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빨리, 이 분야의 사람들이 빨리 끝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투입해.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사람 대표하고 이 사람 대표하고 막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서로 내 기술이 낫다고 하고, 야 풀칠하지 말고 차라리 니네 풀칠해서 도배 못하면 거기다 못을 박으라고 하고, 막 목수들이요 막 그러고요. 또 목수들이, 여기 도배하는 사람들은 목수들이 제대로 못하고 막 뜯고 또 붙이고 하면은 야야 그럴 바에야 도배를 하라 막 하면서 서로 자기 기술이 좋다고 하면서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거기 성전 건축하는 일꾼들도 감독하는 이들도 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그냥 문장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거기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봤다면요 놀라울 거예요.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 건축하는 과정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울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그 최고급 자재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 인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저 외국인도 있어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않고 다 그런 과정을 볼 때 여러분 제3자가 볼 때 참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딱 보면서 7년 만에 성전을 딱 완공하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저 뒤에 가서 낙성식도 하고 헌당식도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
했다 이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서 몇 천 년을 확 뛰어넘어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여러분 교회들마다 넉넉할 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 땅 한 평값 작정하고, 내가 앉은 책상은 내가 하고 의자는 내가 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다 해요. 그렇게 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에 건축비도 모자라서 때로는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헌금이 모아지면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 건축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건축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요, 한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그 교회 첫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어떤 아이가요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청년을 지도했어요. 연세대학교 다니는 청년인데 이 다리가 없어요. 의족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나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랬나. 근데 목사님이 걔만 보면은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늘 그래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금 받은 거 그 어머니가요 성전 건축한다고 건축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요 표어를 어떻게 하냐면 이한몸 성전의 벽돌대요, 이런 표어를 썼대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한짝 가져가고 그 돈으로 성전 건축이 되고, 뭐 또 위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요 성전 건축하는 그 표어를 바꿔버렸대요. 이러다가는 온몸 다 죽어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 건축하는 가운데 예비된 복이 있어요. 내가 도율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복 많이 받았냐고, 복 받은 가정이 많이 있냐고.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복받은 일들,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복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간증거리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복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창고예요. 하나님이 다 도일교회 건축하는구나. 저기 건축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정성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주시려고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저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 거야. 우리 거예요. 우리가 갖고 와야 돼. 우리가. 아니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도일교회가 간증거리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런 역사도 없었다면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다 여러분들 가져간 거고, 아니면 진짜 우리 거요. 그게 우리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해요.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꼭 그러기만 하나요? 건축 끝난 다음에요 그 목사님이요 어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성도들끼리요 반절씩 나눠가지고 어버가 어쨌다는 둥 어떻다는 둥 하고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건축위원장 맡은 분, 재정 담당했던 분,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은 암병이 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목사님은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은 속이 막 상해가지고 병에 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어느 교회는요 자살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요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봐요. 선풍기 들고 와세요. 여러분,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고 어찌든지 복을 받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봐서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공로가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행어사는 뭐예요? 허름하니 뭐 해도요 이 양반 어디 가도 안 꿀리잖아요. 그죠? 뭐만 있으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안에 마패가 있어서 그래요. 임금님이 준 마패가 있어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마패를 쫙 꺼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요 다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성을 다해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넘칠 만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그 공로가,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했다는 그 솔로몬의 공로가 하나님의 마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번 봐봐요.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과 함께라고 했어요. 뒤에 뭐와 함께? 성전 건축과 함께. 뭐와 함께? 몇 절에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에 네가 만일 내 법도를 거기 가로치고 빼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거기 가로를 딱 쳐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로를 친 것을 빼면. 근데 가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로가, 제가 가로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함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함께 그 가로친 그 부분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이 있었어요. 특히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라기는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막 다 회파되고 막 여기저기 막 들개들이 와서 똥 싸놓고요, 여기저기 막 휴지가 날리고 막 여기저기는 무너지고 그래요. 포로로 갔다 와서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려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려요. 복 받으려고. 근데 뭐예요?
성전은 내버려 둬버려요. 성전도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제사와 제물도 드리는데 뭐는 안 해요? 성전을 떠나서 제사를 떠나서 나가면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해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복 받으려고 11조도 드리고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와 제사와 제물은 드리는데 떠나면은 밖으로 떠나면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박하, 온향, 모든 채소의 11조, 제사와 제물은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나무라시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 건축했던 그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업적 성과를 이루어요. 여러분 업적 성과를 다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업적을 남기고 싶고 뭔가 큰 성과를 이루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막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요, 독재를 행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뭔가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요 자칫 잘못하면은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보세요. 막 업적과 성과에 매달리고 막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막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 알맹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쏙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 법이요 뭐로 막 노예며 총회며 교회며 뭐 막 하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쏙 빠져버리고 거기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간적인 것들만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 자신이 많이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힘을 합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말년에 이제 성전을 7년 동안 한다며 자기 궁을 짓는데 또 배나 되는 시간을 들여요. 그리고 궁을 그렇게 짓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정략 결혼을 했던 여인들 그 궁을 지어주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는요 그 이방 여인들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여인들과 살아가면서 그 여인들한테 폭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예배당을 건축한 지가 벌써 2011년도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벌써 2025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가 온전히 성전 봉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힘겨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주님,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도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